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을 얻었는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성화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모습을 영적 예배로 통일성 있게 설명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처지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4절부터 지난주에 그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설명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는 것이죠. 교회 자체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이냐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교회 안의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는 것은 오늘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량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섬기려면, 잘 섬기려면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다양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유기적 기능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다 그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들어가면서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의 삶인가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낱개적으로 단편적으로 권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통일성 있게 쭉 설명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길 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죽은 성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지체를 대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써 있을 때는 이 문맥이 이게 동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이 본문의 원어로 보면 세 가지의 영역으로 사실 구분되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콤마가 붙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콤마가 붙습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대하라고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위선적이지 않은,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된 사랑으로 형제들 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사실은 얼굴에는 사랑하는 미소가 이렇게 담길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 자매 지체를 대할 때 위선적인 사랑으로 대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원래 뜻은 뭐냐? 가면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쓴다. 속마음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웃는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대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엄청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나오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악을 미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악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죄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오고 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을 우리에게 요구하니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미워하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부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악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신령한 삶을, 또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단순히 악을 싫어하는 것, 그냥 악을 짓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증오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이,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가로막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로막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지 말자 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죄를 증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과 죄를 미워하고 증오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선에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속하라는 것은 뭐냐면 고수하라, 혹은 또 거기에 붙잡혀 있으라, 아니면 그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기대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에 속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인간적인 타협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선에 속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 안에 속한다는 것이 한 번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만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속하라는 것은 바로 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껌딱지가 딱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앞부분에서도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형제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형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까지 콤마.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의 요구를 하나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자, 우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제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문맥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을 바울은 뭘 염두에 두냐면 가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문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그냥 우애하고라는 측면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되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실수할 때, 잘못할 때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또 오지 않아서 다시 또 저녁 식사하면서 다시 풉니다. 가정 안에 실수와 잘못을 밖에 나가서 떠들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대, 우리 아빠가 저렇대. 여러분, 가족의 흉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내 동생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동생이 맞고 있는 걸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가족이 맞고 있는 걸 가만히 않죠.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사랑할 때 이 정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교회라는 것은 천국을 보여주는 곳임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단편이 서로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를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지체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때, 가족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처음 오는 새신자들이, 아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정말 어른들을 보호할 때는 우리의 부모님처럼 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볼 때는 나의 조카나 아니면 나의 정말 자녀와 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랍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귀하게 여겼습니까?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고 상대방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앞에 섬기는 자가 될 때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분쟁이나 분란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사님끼리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셔서 그래요. 아니, 우리 목적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자매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11절입니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 동사는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를. 그러면서 이 주를 섬기는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사역을 행할 때는 것이죠. 이 주를 섬기는 이 동사를 두 가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또 하나는 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주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 우리의 사역에 임하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게으른 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 하면 게으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열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열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직분을 얻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뒷부분이나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이나믹.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또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실은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12절의 말씀의 권면이 참 좋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어떤 일관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권면하기보다는 낮게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세 가지로 사실은 이 12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죠. 환난이 오면 오히려 그 소망이 꺾여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정말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소망은요, 오히려 언제 진가가 발휘하느냐면 이 환난 속에서 그 소망의 진가가 발휘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을 입은 성도들에게서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소망을 로마서에서는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참여할 것이 바울에게서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화된 이유는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냐,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며 마침내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 소망이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참 소망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고 세상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빼앗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환난 중에서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교회 속에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환난 중에 인내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 것을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로마서 4장에서 배웠죠. 환난 중에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순결한 자가 될 수 있고 신령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각자마다 각 가정을 살피고 각자 성도를 살피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 인내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어서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그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죽어갈 수밖에 없고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이 다시게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소망과 환난과 기도를 권면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에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바울이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문장 안에서 각자 각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에 항상 힘쓸 때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만약에 환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환난 중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소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온다고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환난 속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 속에서 믿음이 더 정결케 되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묶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반, 시작, 기초는요 뭐예요? 기도의 기도.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교회를 강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강하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일원인 여러분이 강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한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물질에 관한 문제예요.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 자신을 호의호식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콤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힘쓰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래요. 두 번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두 가지로 사실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지만 다 뭐에 관계된 거냐면 물질 사용에 관한 관계된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진정한 말과 혀로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 수평적으로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민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물질을 허락하셨는가를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구성원을 보세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우리가 모일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공급해주고 섬겨준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교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 그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자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주님과 같이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님을 누구로 대접하냐 하면 주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나그네들,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정말 타향살이 하는 그런 주변의 이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회에 필요한 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힘쓰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평가는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진다.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따뜻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결국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칭찬을 받을 때 내가 나를 칭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제들이 각계 별개 서로 연관성이 없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